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고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6장 14절 30절의 말씀은 이해하고 동정하는 진정한 친구입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욥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오늘 6장에는 친구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친구를 위하고 친구를 충고해 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결국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어떤 그 친구의 말이나 그 위로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가르치려고 하고 욥을 깨닫게 하려 하고 욥에게 무엇인가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욥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욥이 친구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나 또한 다른 무엇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위로와 힘과 격려를 원했던 것이죠. 친구들의 말이 그런 거예요.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틀린 말을 하는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 오늘 핵심은 그거죠. 말은 바로 하는 것 같고 뭔가 나를 위해 주는 말 같은데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오히려 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말 그들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낙심케 하지는 않는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지는 않는가. 오늘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말이 참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주 안에서 화평하라. 하나님 안에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뒤에 묵상의 세일이라는 그 뒤에 그 일이 있습니다. 오늘 공동체를 세우는 생명의 언어라는 글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고대사의 전쟁 전에 양진영에 첩자를 보내서 민심을 막 교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심이 교란되면 그 사람들에게 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 강한 힘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 공동체가 서로 불신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다 깨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밑에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우리가 마음을 읽어주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죽음의 언어를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배려하고 존중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분열되고 나눠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원어는 뭐냐면요, 디아블로스,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요. 악한 마귀의 일이 뭐예요? 가정을 깨뜨려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를 깨뜨려요. 불신과 미움과.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고, 믿음 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마음이 이게 결코 쉬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마음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죠. 지금 친구들이 이 앞에서 1장에서 2장에서 보면요, 친구들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와서 침묵하면서 도와줬어요. 그러나 욥이 이제 막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욥이 막 그냥 차라리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낫다 그러고, 막 뭔가 탄식하고 너무 막 힘들어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친구들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욥이 또 별로 위로가 안 된 거예요. 14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몇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릴지라도 친구라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야 하는데,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구나.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시커멓게 되고 물속에서 눈이 녹아 넘치게 흘러도 날이 따뜻해지면 물이 없어지고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구나. 물길에서 벗어나면 그 할 곳이 없어 사라지는구나. 이 자신의 지금 마음을 더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14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사람에게 동정심, 이거는 공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힘들죠.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지금 친구들이 뭔가 막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네가 막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다 지나가 버려, 물이 다 말라버리는 것 같다는, 지금 모든 것이 메말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세워주고, 정말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그 권사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그 권사의 직무가 뭐냐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성령께서 예언하는 은사를 주세요. 근데 그 예언이 뭐냐? 뭐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감동하셔서 권면하고 선한 일에 힘을 주고 시험당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정말 욥을 섬기려고 했다면 묵묵하게 말없이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9절에서 23절 밑에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마의 대상들이 그물을 찾고 스바의 상인들도 기다렸다. 그들이 바랬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고 거기에 가서는 실망뿐이었던 것일세. 이제 자네들도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내가 무너진 것을 보고 더러 겁이 나나 보네. 내가 언제 무엇을 좀 달라. 내 재산 얼마를 떼어달라.
적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 그가 무도한 자의 손아귀에서 돈 주고 나를 빼달라고 하던가. 여기서 중요한 건 욥은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네. 따뜻한 말, 사랑의 언어, 힘을 주는 그러한 위로, 기도. 그들이 바랐던 것은 당황했고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친구가 많은 것 같아도 정말 고난 가운데 그것을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정말 도움이 되어주는,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른쪽에 24절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르쳐 보시겠나. 내가 입 다물고 있겠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르쳐 보란 말이네. 바른 말은 실로 힘이 있는 법이지. 그러나 자네들은 도대체 뭘 나무라고 싶은 건가? 자네들이 말을 책잡으려는 것 같은데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은 그저 바람 같은 것 아닌가? 자네들은 고아를 놓고 제비뽑기 하고 친구들조차 오히려 욥이 무서운 얘기를, 친구를 팔아넘기겠다. 지금 너희들 나를 놔두고 이러니 저러니 지금 토론하고 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은 바람 같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 가르치려고 뭔가 좋은 얘기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 얘기 해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말이 이와 같이 정말 사람을 세워주고 정말 믿음을 더해주고 공감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자네들은 조용히 하고 나를 잘 보게나. 내가 자네들의 얼굴을 대고 거짓말이라도 하겠는가. 부탁하는데 잘 돌아보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게나. 내 의가 아직 여기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게나. 내 혀에 불의가 있던가 내 입이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잘 돌아보고 불의한 일을 하지 말도록 하게나. 내 혀에 불의가 있던가. 여기서 또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29절에 보니까 내 의가 아직 여기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게나. 내 혀에 불의가 있던가 내 입이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여기서 또 욥의 생각은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욥은 아직 스스로 내가 뭘 부족한 게 있는가. 이제 뒤에 계속 이제 그런 토론이 나옵니다. 욥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아무 부족함이 없고 나는 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물론 친구들이 다가와서 욥에게 위로를 내지 못하고 물론 좋은 격려와 그러한 공감해 주지 못했지만 욥 스스로도 아직 더 낮아지지는 못한 것 같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뭐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은 누구를 판단해요? 욥을 판단해요. 말이야죠. 또 욥은 뭐예요? 친구들을 판단해요. 서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모여가지고 막 남 얘기를 해. 그러면은 막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막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의롭고 막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뭐예요?
지금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욥은 뭐예요? 지금 니들이 와가지고 나를 위로는 못 해주고 지금 나를 죄 있다고 해서 또 욥은 또 친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서로 지금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든 욥이든 고난의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고난을 당했을 때 형들을 욕하거나 뭐 보디발을 욕하거나 나는 맞는데 왜 저러냐 항변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것을 화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나 욥이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구 잘못이냐 누가 이랬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떤 일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잘못이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 누구예요? 다 다른 사람 잘못. 세상이 잘못했다는 다 남들이 그게 아닙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의롭고 주변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주변에서 나를 상처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잘잘못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의 손에 인정받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 그것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사랑과 격려에 우리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소망을 갖고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